2022년 4월 24일 (4월) 네 번째 주일 전도서 강의 15번째 하는 시간입니다. 봄이 한참이어야 되는데요. 날씨가 여름 날씨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켓을 벗고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요. 굉장히 지루할 것 같아요. 지금 전도서 1장 9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니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이미 있던 것, 후에 다시 있는 그것, 그 다음에 이미 한 일, 또 후에 어떤 일인가 다시 해야 된다. 자, 전도서 1장 9절 본문 말씀을 읽어보고요. 이거를 지금 수시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루하겠다. 그런데 다른 방법을 찾을 길이 없다. 다른 방법을 찾을 길이 없다. 자, 읽어드리고 오늘은 한 40분 내에서 녹화를 끝내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바람이죠. 또 입을 벌려서 말씀을 시작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바람으로는 40분 정도만 녹화를 해야겠다 생각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자, 방금 읽어드렸어요. 3장 15절을 한번 또 볼까요? 1장 9절을 기억하신 상태에서요. 자, 1장 9절을 기억하신 상태에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시작.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3장 15절에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한 번 더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 이게 옛적에 있었대요.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우리 집사님하고 저하고 3번을 읽어드렸는데, 여러분, 참 가슴 아픈 것은 성경에 관한
지식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 이게요, 옛날에 있었대요. 그 다음에 앞으로 있게 되어지는 것도 옛적에 있었대요. 그런데 3장 15절에서 생략하는 것은 어떤 것을 생략합니까? 이미 한 일, 어떤 행위,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니, 후에 다시 할지라. 이건 생략을 해놨죠. 그래도 이게 그 말이, 지금 3장 15절이 그 말이라는 것을 알아먹어야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이 이렇게 중요하다. 요한계시록 20장은 반드시 해석을 해야 된다.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고, 제 바람입니다. 제 바람.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4절은 모든 성경의 총결론이다. 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전 들어본 일이 없어요. 목사들이 하지도 하는 사람도 없고. 저하고 같이 공부하신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장로교 통합측 목사입니다. 제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우리 교회에서 멀지 않는 곳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멀지 않은데요, 중국에서 만났어요. 중국에서. 호텔방을 이제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쓰게 됐는데, 같이 이제 잠을 자게 됐는데, 저는 예레미야 같아서 여러분, 예레미야서의 내용이 뭐죠?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막 불을 질러대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이 어떠냐면, 여러분, 지금과 똑같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의식도 2022년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면이 똑같냐?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 멸망받지 않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옥 가지 않는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더 여러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지옥 가지 않는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이 있는 거예요. 그 법이 뭐냐? 신명기 27장 9절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은 어쩌라는 거예요? 나 이제 구원 받아서 절대 멸망받지 않고 천국에 다 들어간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된 사람들은 무조건 이제부터 마음대로 살아라. 여러분 그렇게 안 돼 있고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시대부터인지 이 명령과 규례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믿으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2022년도에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요. 제가 예레미야 같다 그랬잖아요. 사람만 만나면 그거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만 만나면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당신들 잘못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섬기고 있으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심지어 예레미야의 친한 친구인데도 예레미야를 저주한대요. 그뿐 아니라 예레미야가 망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전하면 전할수록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멀리하고 이제는 사람들이 저 예레미야가 이단이다. 그러니까요. 예레미야가 마음을 먹습니다. 아, 내가 안전해야겠다. 전하지 말아야겠다. 입을 다물어야겠다. 예레미야서를 여러분 지금 내용적으로 요약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방에 들어가서 방문을 닫고 걸어 잠그고 그렇게 하는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보다 강하시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마음 속에다가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전하면 사람들이 저 예레미야 똑똑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하고 예레미야를
벌레 취급하고 벌레 바라보듯이 바라보고 이단 취급하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렇게 어떻게 사람이 변했어? 안전해야겠다. 이제 말을 안 해야겠다고 하고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마음속에다가 불을 질러대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요, 너무나 많은 경험을 했어요. 저도. 이 목사님을 중국 그때 심양에서 만났던가 하여튼 만나가지고 호텔 방을 같이 쓰게 됐는데 이 목사님에게 제가 목사 선배예요. 교단은 다르지만 선배고 연세도 저보다 연장자시고요. 그런데 조금씩 제가 성경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 사람이 크리스천이냐 아니냐 그것만 딱 먼저 파악을 하려고 하고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막 성경을 말하고 싶어서 말해주고 싶어서 어떻게 성경을 아시고 어떤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지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성경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목사님에게 성경을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가만히 들으시더니 침대에 앉아서 가만히 들으시더니 소파로 딱 내려앉으시더라고. 그러더니 이러는 거야. 질문을 하는 거냐 나한테. 그러면 여러분 어떤 관심도가 같은 게 이렇게 형성이 됐잖아요. 이렇게 둘러보니까 호텔 벽에 큰 달력을 걸어놨어. 호텔 벽에. 내가 침대에 올라가가지고 그 호텔에서 큰 달력 걸어놓은 거 그것을 빼가지고 와서 탁자에다 놓고 성경이요 목사님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니까요.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제가요 성경을 알려고 세미나라는 세미나는 다 다녔다는 거예요. 세미나라는 세미나는 다 다녔대. 그런데 여러분 그 세미나라는 세미나를 다니면서 1, 2년 다녔겠어요? 에?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 거짓말이더라는 거예요. 다 거짓말. 그러면서 어디 교회에 계시고 나는 어디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데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또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오시게 돼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분이 저한테 이 말 하려고 지금 여러분 서론을 이렇게 잡아갑니다. 이 말을 하려고 하루는 나한테 하루는 목사님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20장 4절은 너무나 복잡하고 기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내가 지금 세미나하면서 목사님들한테 말씀을 드린다고 합시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 14절은 여러분 중요한 말이에요. 에?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왜 중요하죠?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마태복음 7장 13, 14절 좁은 문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요. 네?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리 집사님하고 같이. 여러분 읽어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게. 네? 마태복음 7장. 자, 13, 14절이요. 우리 집사님 읽어줄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렇잖아요. 좁은 문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는 사람만 어디를 들어간다? 천국을 들어가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에 전 세계에 묻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것이고 좁은 길을 들어가는 것이냐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이런 것이 알고 싶은 거야. 성경으로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아셔야 할 거 아니에요. 어? 그리고 정확하게 아신다면 다른 분들한테 질문을 하시고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것이 맞다면 여러분 전파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처럼. 나는 막 이 전파하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이 막 벌레 보듯 하고 이단 취급하고 하면 안 하고 싶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 당신 모르면 여러분 모르면 좁은 문 들어갈 방법이 없고 모르면 좁은 길 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제 말이 맞잖아요? 모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갈 방법이 없고 그 다음에 모르면 여러분 좁은 길을 갈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얼마 동안이라도 사시다가 육체가 끝나면 좁은 문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고 좁은 길 어떻게 가는 것인지 모르고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 천국 못 가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내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다른 목사님들 그 세미나 수없이 다닌 그 세미나에서 말 안 했겠어요? 네? 한국교회에요. 곽선희 목사 그러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입니다. 그것도 지식으로 대표하는 목사예요. 곽선희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가지고 하더라고. 좁은 문, 그 다음에 좁은 길. 그런데 뭐라고 말을 하더냐? 예? 곽선희 목사가. 여러분, 우리가 막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예? 막 영양이 우리 몸에 막 충분해가지고 막 살이 찌고 막 그러면 좁은 문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이제 곽선희 목사가 한 설교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것이고 좁은 길을
가는 것이라고 하냐면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그런데 어떤 다이어트를 해야 되느냐? 명예도 내려놓고, 네? 세상적인 것은 내려놓고 그런 사람이 좁은 문 들어가는 거고 좁은 길 가는 거라고 설교로 그렇게 하더라고. 여러분, 물어봅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좁은 문 들어가는 것이고 명예도 내려놓고 부귀영화도 내려놓고, 네? 그러는 것이 좁은 길 가는 것이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서 기록까지 몇 장 몇 절에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러면 자, 좁은 문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좁은 길로 가는 것이냐? 성경 두 군데에서요, 답을 정확히 말합니다. 성경 두 군데에서. 그런데 읽어드리면요, 제시하고 읽어드리면 해석이 쉽지 않아요. 해석이. 자, 디모데후서 3장 보실까요? 첫 번째, 좁은 문 가는 것이요, 어떻게 하는 사람이 좁은 문 들어가는 거고, 어떻게 하는 사람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인지 해석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인데, 이제 우리 집사님하고 저하고 호흡을 맞출 것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시작.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자, 이제 우리 집사님 나오고 여러분 호흡을 맞추면서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을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15절 다시 부탁드립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보십시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읽기는 해요.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해석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들 편한 대로 해석을 다 해놓은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이 이 말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성경은 구원,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을 하느냐?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한 번 더, 이 말이 중요해요.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이 말이 중요해요. 성경은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이 말은 우리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으로만 뭐를 받아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으로만, 베드로전서 1장 9절 영혼 구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이 인정해주는 믿음, 그 믿음의 소유자들만 천국을 들어가요. 그런데 16절은 줄이고요. 그 15절에서 예수님이 인정해 주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 답이 17절에 있어요. 한 번 더요. 예수님이 인정해 주셔. 넌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천국 들어가는 믿음은 답이 어디 있다고요? 17절에 있어요. 자,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인정해 줘서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은,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믿음이냐? 선. 뭐요? 선. 선을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지키는 사람. 이 선을 온전하게 지키는 믿음만 우리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인정해 준다는 말이에요. 선이 뭐예요? 로마서 7장 12절. 율법이 선이에요. 율법 지키는 것이 선이다고요. 난 내 말 안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연해서 말 않거든요. 자, 첫 번째 좁은 문 들어가고 좁은 길 가는 것의 첫 번째 답은 이 디모데후서 3장 15, 17절에 있고, 다시 또 읽어볼게요. 이제 두 번째인데 이것도 어려워요. 디모데후서도 여러분 이 해석이 쉬웠습니까? 보편적인 해석인가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보셔야 되는 이 두 번째 해석지가 이게 또 쉬운 해석이 아니에요. 자, 좁은 문, 좁은 길, 마태복음 7장 13, 14 다시 읽고 두 번째 해석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좁은 문, 좁은 길 13 읽어주세요. 여러분, 안 중요합니까? 아이, 참, 난 이것만 중요해요? 예? 그런데 왜 귀를 막고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귀를 막고 안 믿으려고 합니까? 충격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아까 3장 15절 17절이 뭐를 완전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에? 그런데 전도서 1장 9절하고 3장 15절에 보면 전에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다 그러면 제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야 된다면 저 이단이라고 말할 거 아니겠어요? 네? 아니 율법이 없어졌습니까? 전에 있던 것은 율법이죠. 후에 다시 있는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복음 아닙니까? 자, 좁은 문, 좁은 길. 다시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생명. 예? 생명.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근데 그 선이
아까 로마서 7장 12절에서 율법 지키는 게 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구약은 율법이지만 그 율법이 신약은 복음으로 됐다고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예? 자, 두 번째 해석지는 어디요? 마태복음 19장이요. 근데 이거 평생 읽어봐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마태복음 19장. 자, 천천히 우리 집사님하고 한번 해보게요. 아까 마태복음 7장에서 좁은 문 들어가고 좁은 길 가는 사람이 생명의 문 가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여기 해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19장, 자, 16절부터예요. 자, 읽습니다. 16절서부터 17절까지만 읽죠.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네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여러분요 17절에 보세요. 아니 17절에 보라니까. 아까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 좁은 문, 좁은 길 가는 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생명으로 좁은 문, 좁은 길 들어가는 거, 좁은 문 들어가고 좁은 길 가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이 좁은 문 들어가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이냔 말이에요. 여기 답이 정확하게 있잖아요. 생명에 들어가면, 다시 한번 좁은 문 들어가려면 혹은 좁은 길 가려면 우리 예수님 답이 뭐예요? 분명한 답이 계명들을 지키라. 여러분, 계명 지키는 것이 좁은 길, 좁은 문 가는 것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19장의 해석이 조금 어렵다고, 알면 안 어려운데요. 지금의 그 지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거든요. 응? 좀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보십시다. 우리 집사님에게 다시 수고를 시켜서 16절부터 몇 절까지를 읽힐 것이냐면 22절까지, 21절, 22절까지를 읽힐 것인데요. 여기 그 다음이 해석이 조금 그래요. 어려워요. 성경을 모르는 분들은. 자, 16절서부터 부탁드립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오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보십시오. 이제 이 말이요. 이 말. 저도요. 제가 거짓말하고 있고요. 제가 틀렸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네? 여러분 17절까지 어떻게,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좁은 문 들어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까? 우리 17절에 너 계명들을 지켜.
내가 다 지켰는데요. 내가 다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21절에 계명들 지켜야 지키는 것이 좁은 문 들어가는 것이고 좁은 길 가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니까 그 계명 내가 다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죠.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읽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읽지만 이렇게 읽는 중에 우리 머릿속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것이 참 좋으냐면 너는 반드시 온전해야 하는데 온전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온전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가진 것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럼 무슨 말이에요? 자, 이러니 사람 죽겠는 거지. 우리 집사님에게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를 하나도 우리 집사님이 그 긴 성경을 안 빠뜨리고 읽어드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좀 메모를 해야겠다. 기록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 다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예? 구약은 명령과 규례 아닙니까? 이거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고 이 말을 귀에 딱지가 않게 하고 있는데 이 명령만 있습니까? 규례가 있단 말이죠. 규례는 돈, 물질로 지켜야 하는 법이죠. 예? 이건 구약이단 말이죠. 그런데 신약은 여기서부터지. 이건 이미 있던 거 아닙니까?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후에 다시 있는 것.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가 후에 다시 있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법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내용이 뭐예요?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조짓지 마라. 거기다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의를 먼저 구하라. 예?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란 말이죠. 그런데
이건 뭐 항상 말하니까. 여러분 이건 아십시오. 이 정도는 알아야지. 에? 여러분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무조건 목사하면 됩니까? 장로, 집사, 권사하면 되나요? 이것이 보십시오. 이것이 이것이 계시록 20장 4절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에? 그러면 이거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그냥 그대로 써놓읍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니, 예수의 증거, 그렇게 되어 있지. 예수의 증거. 이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드리려고 해.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씀은. 그래서 어디서 끝나요? 7장 12절에서 끝나는데, 지금 끝나는데 이 말이 너무 중요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고 있을지 몰라서 또 확인하는 거예요. 자, 7장 12절 우리 집사님 읽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시작.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글씨 3개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7장 12절에 이것이, 한 번 더요. 이것이, 글씨 3개잖아요. 이것이, 이 말을 기록되어져 있기는 이것이, 보십시오. 이것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해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정확하냐면 이것이를 여기까지가, 이것이를 이해를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내용과 문맥적으로 정확하게 각인시키기에는 이것이, 글씨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가, 그러면 어디까지가? 어디서부터? 마태복음 17절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것이 여기까지가 어디까지가? 7장 12절까지가 율법이요. 구약에서는 율법이니까, 신약은 복음이니까 복음이요 선지자니라. 그래놓고 바로 뭐라고 한다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하죠.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을 가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14절 좁은 길로 가라. 이 말은 무슨 말이요? 여러분 아주 쉽게 이해할 때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요? 위에 여기까지 이것이 했던 이 우리 예수님 말씀 그 복음을 완전케 된 율법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이 말은 무슨 말이요? 그 12절까지를 완전하게 지켜라. 한 번 더요. 7장 12절까지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계시록 6장 4절에서 우리 예수님 말씀, 예수의 증거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이요. 그 7장 12절까지를 좁은 문 들어가라. 좁은 길 가라. 이 말은 완전하게 지켜라. 여기까지를 완전하게 지켜라. 들리세요? 내 말? 첫째, 제가 드리는 말씀 들립니까? 7장 12절,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부터 7장 12절까지가 계시록 20장 4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이다. 예수의 증거다. 그런데 5장 17절에서 7장 12절까지는 마음의 법을 더했고 그 다음에 생각의 법을 더했으며 그 다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법이 더해졌다. 그런데 그 법 7장 12 여기까지 이것이 여기까지를 좁은 문 들어가 13절 14절 좁은 길로 가라. 어떻게 지키라고? 완전하게 지켜라. 온전하게 지켜라. 그 말이 뭔 말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다음에 14절.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글씨는 이렇게 읽지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대로 들리시고 보이셔야 되고 그 다음에 15절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한 번 더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각질의 일이라. 16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러면 어떤 목사가 거짓 선지자냐? 어떤 목사가 거짓 목사냐? 너무 충격이지. 여러분, 좁은 문 들어가십시오. 좁은 길 가십시오. 그럼 그 좁은 문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좁은 문 들어가는 거고, 좁은 길 가는 것이 어떻게 가는 것이다 설명했죠? 좁은 문 들어가십시오. 좁은 길 들어가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완전하게 지키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 목사가 어떤 목사요? 거짓 목사예요.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 돌아버릴 일이지만, 네? 돌아버릴 일이에요, 이게. 미쳐버릴 일이에요, 이게.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절단난다 해도, 사람이 돌아버린다 해도, 미쳐버린다 해도, 할 말은 해야 할 거 아니요. 뭐라고? 성경은 이렇게 돼 있다.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를 어떻게 지켜야 돼? 완전하게 지켜야 돼. 그런데 거짓 선지자 열매로 알아. 그 거짓 선지자, 어떤 목사가 거짓 선지자고 어떤 목사는 참 선지자냐?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를 완전하게 지키십시오.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 얘기하다가 허도모도 완전하게 지키십시오. 말을 이렇게 안 하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12시까지만 한다고 했는데 벌써 10분을 넘게 했어요. 그래도 중요한 말, 오늘 제목은 성경은 이렇다.
앞에 설 때에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혹은 인생 어떤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너무한 것. 너와 내가 영혼으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을 어떻게 견디랴.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어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우리의 여정은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영혼으로 또다시 만나세. 주님 우리 위해 함께 계시리.